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 먼저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크신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가치와 목적도 모르며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위해 살아오던 저희들, 때로는 사단 마귀 유혹을 쫓아 죄짓기를 물마심같이 짓고 살다 어느 날 죽어 마땅히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받아야 될 저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셔서 천국 소망 두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게 하신 것도 더욱더 감사한데, 지금까지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는 하루하루 남은 삶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실족되거나 이뤄지는 영혼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지금 이 시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자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병중에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무엇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 가정, 믿음의 식구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 주관하셔서 헛되이 왔다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새로 성경은 282페이지입니다.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병려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안산에는 언제 다녀갔는지는 제 기억으로는 말씀은 언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 손혜란 자매님, 제가 김해 있을 때 그때 이제 결혼할 때, 결혼식 할 때 여기 다녀간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오늘은 이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제 저는 이 12월 달이 되면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은 좀 이제 아쉬움도 많고 뭐 기대되는 것도 많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12월 달이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제 나이 33살 됐을 때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업을 꿈꾸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앞으로 마흔이 40살 되기 전에 이 기반을 못 잡겠다 싶어서 이제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각오를 마음속에 이제 다짐을 하는 그런 이제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 생애 88년도 11월 30일 날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내일부터 올 연말에 술을 안 먹고 한번 지내보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술을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술은 뭐 주량은 약했는데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술을 안 먹고 한번 지내보자 하면서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때가 제 아내는 1월 30일 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 구원을 받고 저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냥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 눈을 보면은 그죠? 따지는 거 좋아하고 함부로 제가 이제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맞다 싶으면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정성을 쏟아붓는 그런 이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애 하나 이제 없고 하나 손잡고 다닐 때 제가 82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그때 아이가 큰 아이가 6살 한 3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혀 교회도 안 다니고 같이 있다가 성경을 배우고 오더만은 당신 나 사랑 안 해줘도 된다 이 얘기 딱 하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배우고 왔어.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내를 뭐 그렇게 극진히 사랑한 건 아니었고 뭐 선보고 한 달 만에 결혼했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이름 알고 얼굴하고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타이반 자이반 부모님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연애하는 얼굴도 아니었지만은 연애 결혼하면은 뭐 고시식한지 몰라도 부모님께 불효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정해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성화에 한 달 만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제 한 몇 개월 지나서 선언을 했어요. 첫째 친구입니다. 둘째 부모입니다. 셋째 와이프입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거기 맞춰서 살아라 했어요. 그래서 살면서 지금 지나고 나니까 아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제가 충분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달 만에 이 진리를 깨닫고 그 말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타일러도 보고 따라하면 따지면서 뒤에 모르게 미행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때 생각으로는 어느 종교든지 30년, 40년 거기에 심취돼서
누가 옆에서 탁 건드려도 그냥 죄도 안 짓고 좋게만 생각하는 어느 경지에 도달을 해야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원 좋아한다. 일주일 성경 배워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그래서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그때부터 한 100m 옆에 교회가 있는데 애 하나 없고 손잡고 버스를 2번 타고 갈아타고 멀리 가는 거예요. 한 하나님 한 성경인데 왜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니는 거기가 다 맞다고 할까 하면서요, 제가 이제 갈라서자라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갈라서자, 예수 믿는 거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이혼을 하든지 결정해라 하니까 나는 이혼도 못하겠고 신앙도 포기 못하겠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 괜찮은 교회 다니네. 2단 교회는 그냥 갈라서라 하는데 그러면서요, 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살림도 제대로 안 살고 집안 정리도 안 하고 아이들도 팽개치고 시댁의 식구들 다 하고 교회만 미쳐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눈으로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전에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사람 남편한테나 시댁에나 이 아이들한테 잘하네. 원래 이제 성품이 집에만 있는 사람이라. 자, 그래서요, 이 남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남편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시댁 식구들 부모 시부모님에게 잘해주는 것을 더 원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전하고 좀 다르네 하면서 이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행동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는 저는 슬지요, 다 이 아내를 올바른 교회에 보내려고 나는 교회를 안 다녀도 아내를 올바른 교회에 보내려고 제안을 한 것이, 그래 당신 교회 다니는 것은 포기를 못 시키겠는데 내가 알아보고 정리해 주는 교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좋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로교회도 가보고 순봉교회도 가보고 거기 가서 부흥회 하는 데도 가보고 제가 속해 있는 이 교회 88년도 4월 달부터 가끔씩 주일날 나와서 이 교회가 어떤지 살핀 거예요. 그래서 4월, 5월, 6월 계속 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제가 눈치가 좀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오늘 무슨 귀한 약속이 있으면은 교회 빨리 가자. 갔다가 친구들하고 약속하고 좀 놀다가 늦게 들어와도 이 잔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 갔다가 오면은. 그래서 오늘은 귀한 약속이 있으니까 교회 빨리 가자. 이 교회는 새벽에 가는 거 없나? 새벽에 갔다가 빨리 가자. 나 오늘 약속이 있다. 우리 교회는 새벽에는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교회가 있나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개인 사업을 하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있는데 12월 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술을 안 먹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들었던 얘기도 있고 제가 해온 눈으로 보고 이제 경험 속에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 성경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친구를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선을 보고 낮에 선을 봤는데 저녁에 친구들 데리고 선을 한번 더 봤어요. 친구들이 좋다면 같이 사는 거고 친구들이 싫으면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배우는 것도 친구들한테 의논을 했습니다. 야, 내 교회 앞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괜찮지. 친구들이 싫다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들 친구들은 이제 그만큼 이제 서로 신뢰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연애 결혼을 하고 다는 아니지만 연애 결혼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사는 친구들은 별로 잘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저도 결정해주고 친구들도 결정해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제가 12월 24일 날 이 복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2월 달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달이에요.
저는 전혀 교회 다닌 적도 없고, 그러다가 이 말씀을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가장 기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구원을 받아도 그냥 손들어도 확실도 없고 한 몇 번 들어야 이제 확신이 오고 하는 그런 시대죠, 지금은. 근데 그때는 한 번 들으면은 거의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앞으로 술, 담배 끊고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만이 아빠 구원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연말에 동계 수련회가 있는데 당신 가거라. 나는 아이들 때문에 못 간다. 양복도 새로 한 벌 해주고 용돈도 두둑하게 드리고 회비도 내줄 테니까 다녀오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보면은 그 욕심에 이 남편 신앙을 좀 이제 도와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안 간다 했습니다. 왜? 거기 어떤 사람 가는데? 구원받은 사람들 다 간대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구원 아니라는데 나는 속상해서 안 간다 했습니다. 이 전라도 말로 꼬라지 나서 안 가는 거예요. 안 간다. 자, 그리고 저는 한 것이 아내하고 아이들을 처갓집에 보내고 제 말씀을 전해줬던 그 강사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집에서 확인했습니다. 혼자서. 한번 확인하고 수련회 끝나고 가정집에서 비디오 집회하는데 거기서 또 한 번 확인하고 2월 달에 가정집에서 하는데 또 거기서 또 약국에서 했어요. 또 확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3월 달에 전해줬던 그 강사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어요. 확인을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딱 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직접 오실 때는 제가 또 그날은 담배 끊는 날이었어요. 이제 내일부터 만약에 성경 강연회가 시작된다면은 낮에 직장에 가서 한번 참아보자. 저녁에 교회 가니까. 교회는 양심상으로 담배, 라이터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내가 주일날 교회 가면서 담배 피우고 양치하고 껌 씹고 언담 먹고 김 먹고 가서 그렇게 하겠냐. 끝나고 나면은 담배 안 끊는 사람들은 아마 공감할 겁니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 설교 시간 길었잖아요. 배가 고픈데 밥 생각보다 담배 생각 먼저 나요. 뛰어나가면은 어디 갑니까? 이제 급한 볼 일이 있어 갑니다. 무슨 급한 볼 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집에 가서 담배 피우고, 아이고, 그럼 배고프니까 라면 끓여 먹고, 또 교회는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하지? 자, 그래도 요즘요, 교회에 목회를 하다 보면은 형제들 중에 혹시 밥 안 먹고 빨리 가는 사람은 옛날에 나갔던 그런 사람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해 안 받으시려면은 식사하시고 천천히 가셔요.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요, 저는 술을 11월 30일 날 먹고 12월 1일부터 안 먹었어요. 술을 끊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12월 24일 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날. 89년도 3월 6일 날부터 담배를 안 피웠습니다. 그러다 담배 끊은 날. 그래서 저는 술 끊은 날, 구원받은 날, 담배 끊은 날,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챙겨줘도. 자, 그런데 이 구원받은 날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 보너스를 주셨어요. 그날이 되면은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다 생일잔치 해줍니다. 노래도 불러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간식도 주고 선물도 주고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합니다. 성도 교제밤이 저 구원 생일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 되면은 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고 왜 살아나셨고 많은 사람들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천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봤는데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해졌습니다. 베드로,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나는 8달 만에 태어난 팔푼이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은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만약에 내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무엇을 취미생활을 하고 영을 한다고 해도 이 연말이 되면은 뭔가 쓸쓸하고 허전할 것 같아요. 제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입니까? 힌트 드립니다. 염색은 안 했습니다. 가발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 가지고 집회하면서요, 칠판에다가 56이라고 떡 쓰니까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56이 아니라 56년생입니다. 저도 이제 2년 있으면 퇴직을 해야 돼요. 친구들 중에는 연말이 되고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가 오고 하면은요, 전화 옵니다, 저한테. 생전에 전화 안 하다가. 왜요? 제가 구원받고 친구들한테 전도를 했거든요. 자기들끼리 서로 다툽니다. 야, 수희야, 왜? 이 자식 이거 좀 데려가가지고 네 교육 다시 시켜라. 왜? 구원 아니다. 자기들끼리는 교회도 안 나오면서 구원이다, 구원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아직도 술 먹고 담배 피우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너처럼 술, 담배 안 해야 되지. 왜 술, 담배 하냐? 너는 임마. 자기들끼리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술 한잔 먹고 술 채면은 박목사. 왜? 너 성도 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야, 임마, 무슨 성도 관리? 왜 자주 전화 안 왔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을 통해서도 목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 성도 관리는 전화를 자주 해야 되는구나, 성도들에게. 근데 이 친구들이 왜 그때 나한테 전화했냐면요, 날씨가 슬슬하고 찬바람이 불고 연말이 되면은 이루어 놓은 것은 없고 하루하루 시간은 지나가고 죽음은 앞에 다가오고 말은 안 하지만 만나면 그럽니다. 수희야, 너는 오래 살겠다. 왜? 너 술, 담배 안 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잖아. 속으로 그럽니다. 임마, 나는 영원히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 근데 이 친구들은 친구 말은 듣지만은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은 배우지 않는. 그래, 언젠가는 내가 배울게. 언젠간 하다가는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친구들도 세상 떠난 친구들도 있고, 물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돌아보고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찬송가는 아니지만은 노사연 씨 그 바램이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말을 좋아합니다.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손에 잡힌 것이 많아서 너무 힘이 들고 등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 있을 때 누가 내게 다가와 가지고 안아주면서 정말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 해준다면은 얼마나 좋겠냐. 사막을 걷는다고 해도 꽃길이라고 생각하겠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거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이해가 돼요. 구원 안 받으면은 시간 지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만약 우리가 구원 안 받고 있다면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정말 살아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를 진퇴에서 일으키시며 빈패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했는도다. 참을 이 가난한 자를 진퇴에서 일으키셨다.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러냈다. 그리고 우리는 귀족들과 함께 앉아 있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잠도 깨우는 의미에서 오른손을 가지고 자기 심장에다가 손을 대보셔요.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심장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돼요. 거의 다 왼쪽에 있을 겁니다. 근데 혹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씩 뛰고 있습니다. 잠을 자도 뛰고 있습니다. 누가 뛰게 합니까? 누가 뛰게 해요? 내가 뛰고 싶어 해서 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계속 뛰게 합니다. 어느 날 심장이 멎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하나님의 소관이지만은 내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시대에 이런 환경에 이런 집안에서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은 정말 저는 억울한 것도 많고 나는 왜 이 시대에 이런 환경에서 이번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열등감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시대에 이런 환경에 이런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 만났네. 이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고 내가 그렇게 핍박을 해도 끝까지 참아줬네. 그래서 나에게까지 전해줬네. 제가 이 구원받고요. 그때는 단칸방이죠. 누워서 아내를 팔베개 해가지고 볼을 두드려 줬습니다. 경상도 말로 고맙대이. 고맙대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고맙고 함께 살아오면서 구원받아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전해줘서 고맙고 지금까지 함께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 이 시계가 오메가 시계예요. 전도인이 그런 거 좋은 거 차도 됩니까? 만약에 아내하고 갈라섰으면 저 이 시계 안 차고 있을 거예요. 결혼 예물 시계입니다. 43년째 차고 있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해야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만약에 황혼 이혼이라고 해가지고 해버리면은 그동안에 잘 살아온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멸시를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존귀합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임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왜 나를 하필이면 이 시대에 이런 환경에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어떤 사람이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초음파를 해보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형아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낙태 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남편도 하자고 합니다. 아내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태어났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를 어느 집안에 태어나게 할까?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다가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우리 부부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니까 낳아야 된다. 그래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자, 기형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가 죄가 많습니까? 자식이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부모 잘못도 자식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어느 시대에 어느 집안에 어떻게 태어났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해가지고 바로 천국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면은 우리는 십자가 옆에서 달려 죽은 한쪽 강도처럼 그렇게 구원해 주시면 됩니다. 천국 보내려면은.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8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눌방울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 세상에 불구자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도 있고 날 때부터 기머거리도 있고 누가 그렇게 다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신세 타령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왜요? 힘들고 어려워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 힘들어요, 안 들어요? 예? 대답을 안 하시네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 힘들게 해요? 안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죠.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딱 지피면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야 하나님 찾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필이면 남자로 여자로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든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만 감사하고 그것은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지나간 것 다 과거 일입니다. 여기 양화진이죠. 양천구에 가면 양화진이 있잖아요. 저도 거기 한번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병이 걸려서 아니면은 또 늙어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 그 외국 선교사들 그 묘역이에요. 가족들도 있고. 자, 그런데 한 분이 저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하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60년대, 50년대 이럴 때는 얼마나 이 환경적으로 힘들었을 때예요. 보면은 이가 있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 코수건 달고, 교복은 보면은 여기 닦아가지고 여기 반질반질하고, 가난하니까 중학교 들어가면은 교복을 한 번 젖고 두 번 젖고 해가지고 요거는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요래 입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끄집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입었어요. 키가 크는지 안 크는지도 모르고. 오죽했으면 숙제를 손에 목에 때 뺏겨 오는 거 그것이 숙제 내줬을까? 저희들만 때가 있었나? 발 뒤꿈치에. 목욕탕을 가도 집에서 한번 대충 벗기고 목욕탕 갔어요. 부끄러워가지고. 1년에 한두 번 목욕탕 갔습니다. 그런 시절에 화장실은 푸세식,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사람들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보면은 십자가 해가지고 비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 그 비석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 돌로 하고 미장으로 해가지고 그냥 맨들해요, 매끄러워요. 그런데 한 사람은 울퉁불퉁합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20대의 여자예요. 부모님에게 나는 한국에, 대한민국에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부모님이 말렸습니다. 그래도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한국에 왔어요. 와서는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한 9개월 동안 있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 뭐에 보면은 그 울퉁불퉁하게 해놨어요. 보면은 그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 포도 송이를 의미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해놨대요. 내 목숨이 1000개가 된다 할지라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루비 캔들이. 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은 그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고 어떤 형편의 무엇을 하든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가족이 됐든 친척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이거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드문 것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것. 프랑스의 박물관에 우리나라 1377년도에 금속 활자를 만들어 가지고 찍어낸 그 인쇄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나오는 이 불조 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가치로 따지면은 이것은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조 단위가 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귀하냐면은 이 전 세계의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가지고 박물관에 소장할 수 있을 만큼 이것이 돼 있으니까 귀하니까 비싼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 보셨어요? 예? 나 같은 사람 나밖에 없는데 왜 다른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냐고. 누구처럼 눈 고쳐주세요. 누구처럼 코 고쳐주세요. 저는 눈도 작고 코도 작고 입도 작고 다 키도 작고 다 작습니다. 그냥 나 같은 사람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귀하다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요. 참 높은 데 올라가지고 비행기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요, 키가 작은지 큰지 피부색이 하얀지 까만지 보입니까? 눈이 작은지 큰지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의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기적같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거. 요 얼굴 보면은 여기 20cm, 30cm 요 안에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 귀 하나 딱 달아 있어요. 얼굴 똑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상둥이라도 자세히 보면은 다르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짐승도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을 깨닫고요. 그래 옛날 시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까마귀 검다고 병로에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겉이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우리는 속 사람 영혼이 귀하다. 이 영혼 구원받아가지고 죽어도 다시 살고 우리는 살아서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더 감사하고 귀하구나.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고로 병으로 늙어서 금방 죽을 수도 있어요. 시간 지나면은 모양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100% 죽음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만다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있으면은 산채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어디 가서 누구에게 한탄할 겁니까? 저는 가장 억울한 사람 중에 억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진리의 복음, 확실한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요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봐야 돼요. 그것부터 확실히 딱 해놓고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목사님이 구원이다 그러면 구원이고 구원 아니라면 아니에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본인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알아봐야 돼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고 죽으셨고 왜 살아나셨고 그분이 누구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하는데 왜 내 말대로는 안 사냐? 베드로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목내놓고 주님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잡혀서 딱 죽으러 가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운 거예요.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냐? 그때 되물은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마음이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3번 되물었어요. 그 대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 기록됐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옆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팔자가 누굽니까? 그거 물어볼 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기대에 있었어요. 눈짓해서 알아달라고 한 그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세상에 그냥 머물러 둔다고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 각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냐? 한번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알고 믿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속에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은 양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한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데였습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요. 구원 아니라고 하면은요, 정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라고요. 왜요? 구원 아니면 어떡하죠?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죄 감춰둔 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는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계신 그곳에. 안녕 친구여, 생각해 보았는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뵐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론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정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해보고 했습니까? 그런 경험 있어요. 저는 처음 인사할 때 처음에는 속상했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확인하고 또 확인했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확증을 하게 하셨구나. 감사가 된 거예요. 정말 그거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했어요. 무슨 예산? 그 무엇보다 너 나 정말 사랑하냐? 부모보다도, 처자식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메어진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메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비유가 뭐예요? 전쟁을 해도 상대방이 이 적군이 얼마인지 우리가 얼마인지 비교하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완공되기까지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도중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예산을 세워야 돼요. 기분 좋으면은 신바람 나서 하고, 기분 나쁘면은 속상하면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서 안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환경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전국에 우리 교회가 230개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규모가 작고 큰 교회가 있어요. 아이고, 이 교회는 괜찮겠다, 이 교회는 좋겠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거기 가보세요. 다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 목사니까 사모님하고 오손도손 자식들하고 잘 살겠지.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한 달만 있어봐요. 어떻게 사는가. 집집마다 가면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있어요, 없어요?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사함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 얻은 사람도 그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우리 시대에 고난이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잡혀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핍박을 해도 요즘하고 옛날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님들은요, 얼굴을 막 해가지고 막 계란 돌리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교회는 오고 싶고 남편은 못 가게 하고. 제가 후포 있을 때 자매 두 분이요, 그런 두 사람이 이제 왔어요. 그 있는 전도인이 전화가 왔어요. 두 사람 한 열흘만 좀 피신하게 해달라고 보내라 했습니다. 사택에서 열흘간 같이 있었어요. 교제하다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편 전도하려면 이것도 참아야 된다. 잘해드리라. 남편한테 말대답하지 마라. 말대답. 말은 아내들이 잘합니다. 남편은 말을 잘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주먹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대답하면 안 돼.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제가 자매 같으면 남편 막 싹 해가지고 넘길 싹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안 될까? 조금만 좀 참아주고 아내한테 그 격려하는 말 좀 연구해가지고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내는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 남편도 그거 많이 읽어봐요. 이쁘게 할 때 밖에 나갈 때만 하지 말고
남편 퇴근하고 올 때도 이쁘게 해가지고 꽃단장 해가지고 탁 들어오면 안아주고 한번 해봐요. 얼마나 좋아하니까. 그 다음부터 늦게 들어오는가 일찍 들어오는가. 더 일찍 들어올 거예요. 근데 남편 나갈 때 들어올 때 보면은 대충 해가지고 있고 세수도 안 하고 출근할 때 밖에 나가지도 안 하고 안에서 다녀오라 하고. 그런데 본인이 밖에 나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러 갈 때는 꽃단장 해가 나가는 거예요. 그거 누구 보여주려고? 자기 남편에게도 잘 보여주고 그렇게 하라고. 뭐 여기는 그런 사람 없겠지. 여기는 안 산다 하면서 산다면서요. 계속 살아야지. 그래서 이 요즘 우리 시대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편한 게 뭐예요? 전도 안 하고 우리끼리 그냥 교제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그냥 교제하고 찬송하고 하면은요, 전도 안 하면은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요, 전국 교회가 10개가 안 됐습니다. 그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고가 희생이 없었으면은 저도 그때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때 구원 딱 받고 나니까 수요일날 말씀 듣는데 찬양대 서울중앙교회, 그 찬양대 속에 지금도 거기 있는 분들 계셔요. 저런 사람들 한결같구나, 빠지지 않는구나, 집안에 일도 있고 많을 텐데 행사도 있을 텐데 그대로 그 자리 지키는구나.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빠지지 말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자. 무엇이든 앞에서 나서서 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요, 말 없이 숨어서 묵묵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인정해 주든 인정 안 해주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녹펠러 어머니가 녹펠러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친 것이 남들보다 좀 더 일찍 가서 앞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라. 11조 생활 철저히 해라. 교회 하는 일에 순종하고 목회자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저도 목회 생활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안 들어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인들이 앞에서 희생하지 않으면서 희생하자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시대에 들어온 사람들 다 그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교회당 지어야 되죠. 가면은 또 빚 갚아야 되죠. 교육관 지어야 되죠. 가면은 또 다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요. 2년 남았는데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셔 소리는 안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그것이 후회가 되냐 이 말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를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큰 돈을 못 씁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는 쓰는 거예요. 안산교회도 큰 일을 두고 있대요. 저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우리보다는 더 크게, 규모가 크게, 와, 얼마나 좋겠나. 우리 양주교의 장점이 다 가난합니다.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안산도 다 가난하다더라고요. 이 장점이요. 특별한 부자 없어도 다 가난하면은 다 하면 됩니다. 다 동참하면 돼요. 여기 한 800명 되죠. 1000명 됩니까? 1000명 되면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씩 내버리면은 쉬운데 뭐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액수를 떠나서 다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이 11조만 철저히 하면은요, 교회 안 어렵습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10의 1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시예요. 몸도 영혼도 주님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옥 가는 운명에서 저를 건져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소득의 10의 1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의 표시예요. 나머지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전도인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요. 그런데 안 하면은 어떻게 되고 하면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알려드리고는 싶은 거예요. 한번 해보셔요. 없어도 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타인이 참여할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는 경험 속에서 있는 거예요. 많이 쌓아놨다고 해도 이거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시편 127편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편 127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무리 집을 세우고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도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 못 잡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는 첫 번째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서 뼈가 늘 수심의 고통을 받고 병상과 침상의 고통. 아프다고 해가지고 다 징계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평생 몸에 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눈도 안 좋았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셔요. 힘듭니다. 사람 같으면은 가족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다 그 사람들 통해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는다 말씀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미리 데려가 버려요. 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가리워지니까 어떤 경우에는 미리 데려가 버려요. 이게 뭐냐면은 사랑의 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7장에 공고한 날,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병행하게 하세요. 형통한 날 기뻐하고 공고한 날 생각해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생각하라고.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병도 없어요. 스트레스 주면은 받지 마요.
스트레스는 안 받으면 돼요. 얼마 전 우리 교회에 김장을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사택에 있는 사람들하고 몇 명 있어요. 김장 소금으로 절여놨는데 요 좀 속 좀 뒤집어 주실랍니까? 나오지 마라. 우리 속 뒤집는 거는 전문이다. 속 뒤집는 게 전문이라 해서. 형제들은 속을 잘 뒤집어요. 속 뒤집어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안 받으면 되지. 왜 받아요 그걸?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걸 꿍 하고 있어요. 잘못했다고 사과할 때까지 쿵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어. 한 달이 가고 6개월이 가고 몇 년 전에 그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속상해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 인간 만나서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어도 곁길로 가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연말이 되었으니까 이제 임원 발표도 다 했죠. 저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목사님 보고 좀 해가지고 좀 붙여놔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반영해 주지만은 지금부터는 안 된다. 찾아오려면 이제 다음 내년에 찾아오라 그랬어요. 내년에.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여기? 예? 교회가 크니까 집사님들 많을 것 아니에요. 제가 김해 있을 때요. 제가 실수한 거 하나 있어요. 집사님에게 봉사회장이었습니다. 집사님 문자를 보내가지고 문자를 보냈는데 정말 장황하게 보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앞에 어떻게 보냈나라면은 잡사님이라고 보냈어요. 잡사님이라고. 그래가 또 죄송하다고 막 해가지고 보냈어요. 목사님 교훈이 됩니다. 자주 보내주십시오. 집사는 일꾼입니다. 일꾼. 일을 하라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이 베베 여집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잡사입니다. 옛날에 같이 교제하던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교제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제발 좀 잘해 주셔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꾼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고부터는요 문자를 계속해서 확인해 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보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죠. 근데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그분이 소천하셨어. 이제 편안하게 이제 계셔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욥기 8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8장 5절.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가화만사성이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이에게 빌으라는 것은 뭐예요? 잘못되어 있는 것, 잘못되었다고 용서 빌으라는 거죠. 부지런히 구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앞에 일을 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임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집안도 깨끗해야 되지만 우리 몸도 마음도 깨끗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서로 터놓고 속에 있는 거 다 터놓고 얘기를 하면은요, 마음의 문을 엽니다. 감춰놓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 얘기하면은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에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231페이지. 자,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 정직하다는 것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는 아이들한테도 정직해라, 착해라, 이거 가르쳤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 악인은 심판의 부활.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과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 진짜 모습 아니죠? 아닙니까? 제 진짜 모습 아니잖아요. 교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습 진짜 모습 아닙니다. 끝나고 교제하고 있는, 부서별로 교제하고 있는 이 모습 진짜 자기 모습 아니에요. 구역 모임, 거기에서도 진짜 모습 아닙니다. 가정에서 있는 가족들끼리 거기도 자기 진짜 모습 아니에요. 언제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몸이 건강하고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에 혼자서 그 돈 가지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딱 보면은 그 사람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알기 때문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면은 당당하다 이 말이에요.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을 해도, 이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괴로운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잘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이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할까? 오해받고 다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말도 안 했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하고. 오해받을 일이 있어요,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군, 옛날에 장군이 있으면은 장군 옆에 있는 병사들이 있어요. 저게 화살의 표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장군을 지키니까 장군 옆에 있는 사람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 표적? 사탄 마귀. 넘어뜨리기 위해서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을 먼저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은혜 찬송 306장에 이 행복이라는 가사 우리 알고 있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지만은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참 이것이 행복이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많이 있고 자기가 건강하고 누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정직하고 청결하고 있는 거기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 삶, 그것이 행복하다. 물질이 많고 적고 떠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돈이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얼마든지 그룹의 회장들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해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을 거요.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아니에요. 그래, 세상에 힘들고 어렵지. 그래,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잖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들 알잖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왜 악이 다툼하냐고. 주님 오실 날 머지않았는데 언제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야 되는데.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헤아림을 받지 않으려거든 헤아리지 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리하면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리라. 자기에게 허물이 더 많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허물은 잘 보이지만은 자기 허물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어려운 시절 어디 잔치집에나 어디 가서 먹을 것이 있으면은 그거 아껴가지고 안 먹고 집에 가져와서 자식에게 줍니다. 할머니들 잔치집에 가면은 이 상 밑에 손수건 놔놓고 다 먹을 것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손자 손녀들 줍니다.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그 할머니도 어머니도 자기 안 먹고 아껴서 자식들 주고 이러면은요, 자식들 먹는 것만 봐도 마음이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게 행복입니다. 있는 거 가지고 남는 걸 가지고 도와주는 것보다 없는 형편에서 아껴가지고 도와주는 것.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도 여유 있는 거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없는 형편에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한번 해보셔요. 해보고 나면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시간 지나면은 다 이해될 거예요. 이 교회당 지을 때도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주위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할 때도 힘들었어요. 앞으로 이 교회가 계획을 하고 또 할 때도 힘들 겁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은 잘했다 싶을 거예요. 잘했다 싶을 거예요. 저도 이제 경험 속에 보니까 잘했다 싶은 거예요. 내가 여기 왔으면은 1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우리는 양주는 60억밖에 안 되네. 주님 앞에 가면은 안산교회 식구들이 상급이 더 많겠다.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해야 돼요. 작정을 딱 했는데 주님 딱 오셨어. 그럼 돈은 안 냈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냈다고 생각할까 안 냈다고 생각할까요? 예? 안 냈지만은 작정을 딱 해놓으면 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 그래서 제가 오늘 255장 은혜 찬송 255장 은혜 중에 은혜 그거 부르려고요. 끝나고 같이. 그래서 마음속에 새기고 한 해를 마무리 잘하고 더 힘있게 용기 있게
참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몸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영혼이,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여기 머리 숙여 있는 우리 각 사람 가정에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 모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루하루 남은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각 사람 가정 형편, 개인 형편, 육신의 건강 주님 다 아십니다. 아신 만큼 저희들이 온몸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후의 모든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